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기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밝히셨는지를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는 인간의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분의 본성이고 약속이며 우리와의 관계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밝히신 이름 앞에 서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설명하려 합니다. 철학은 정의하고 종교는 해석하고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 가능한 존재로 만들려 합니다. 내 경험 안에, 내 논리 안에, 내 감정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게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계시이고 정보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고 그 이름 안에 우리를 향한 약속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밝히신 이름 앞에 서려 합니다. 그 이름들을 듣고 그 이름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이름들로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밝히신 7가지 이름을 함께 듣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획도 사명도 기적도 아닌 이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히브리어로 YHWH 야훼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 이름은 설명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상황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며 시간에 의해 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변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확신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할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본성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는 첫 번째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흔들려도 제 믿음이 약해져도 제 상황이 무너져도 당신은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제 변덕에 좌우되지 않고 당신의 사랑은 제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당신이라는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드러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고가 아니라 말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만드신 분은 만드신 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조를, 나의 한계를, 나의 필요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런 성격을 가졌는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창조주는 아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지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엘로힘은 우리의 설계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십니다.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엘로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드신 분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주는 두 번째 계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저를 만드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도, 저의 한계도 당신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저를 만드신 당신이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당신이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저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작품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자로 부르고 싶어 합니다.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분,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위로보다 먼저 권위의 인정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시간 후에 무슨 전화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하고, 생각보다 무지하며, 생각보다 무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아도나이를 고백할 때 인생은 방황을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모든 길을 다 알지 못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지신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를 고백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내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주는 세 번째 계시입니다.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 삶의 주권이 저에게 있지 않고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하려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저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저를 인도하시며 당신이 저를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제 계획보다 당신의 뜻을, 제 방법보다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끝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여전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이미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샤다이는 충분하다, 넉넉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능은 과시가 아닙니다. 충분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보다 나는 충분하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충분하다. 내가 약해도 내가 강하다. 내 가능성이 끝났어도 내 가능성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벽이 아니라 드러내는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기 때문에 이삭의 출생은 더욱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엘샤다이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충분하다.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답이다. 내 환경이 한계가 아니라 내 말씀이 가능성이다. 내 과거가 장애물이 아니라 내 은혜가 길이다. 엘샤다이 앞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힘을 잃습니다. 엘샤다이 앞에서 너무 늦었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주는 네 번째 계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충분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부족해도 당신은 충분하시고 제가 약해도 당신은 강하십니다. 제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도 당신의 가능성은 시작됨을 믿습니다. 제 한계가 당신의 능력을 가리지 못하고 제 실패가 당신의 계획을 막지 못함을 신뢰합니다. 오늘 불가능이 아니라 엘샤다이를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아브라함은 결과를 보고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말씀 하나를 붙들고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었습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착한 뒤에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미리 보시고 미리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순양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기 전에 이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주는 다섯 번째 계시입니다.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저의 내일을 이미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그 길에 당신은 이미 준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그 문제를 당신은 이미 아시고 해결하셨음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신 당신을 바라보며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자로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치료는 기술이 아니라 언약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병보다 먼저 당신의 이름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선언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몸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상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몸에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어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치료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내 병이 가벼워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치료받습니다. 내 상처가 작아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복됩니다. 여호와 라파는 지금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주는 6번째 계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몸의 연약함도, 제 마음의 상처도, 제 영혼의 아픔도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손길로 저를 만져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기드온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여전히 강했고 기드온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평안의 여호와,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는 환경이 정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존재에 임하는 안식입니다. 기드온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샬롬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질 것이다. 상황이 좋아지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평안은 다릅니다. 여호와 샬롬은 상황이 아니라 임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과 상관없이 안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평안을 노래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임재가 평안의 근거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함께 하시면 폭풍 가운데서도 잠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말씀하시면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주는 7번째 계시입니다.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시면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당신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당신의 임재가 제 평안입니다. 오늘 제 마음에 당신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두려움 대신 안식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께서 스스로 밝히신 7가지 이름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엘로힘, 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저의 구조와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아도나이, 저의 주인이시고 제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엘샤다이, 전능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시며 제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 이레, 미리 보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저의 내일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임재가 제 안식이 되십니다. 이 7가지 이름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이 이름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이름들로 기도하게 하시며 이 이름들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흔들릴 때 여호와를, 연약할 때 엘로힘을, 방황할 때 아도나이를, 불가능 앞에서 엘샤다이를, 두려울 때 여호와 이레를, 아플 때 여호와 라파를, 불안할 때 여호와 샬롬을 붙들게 하소서. 이 이름들이 저의 반석이 되고 저의 피난처가 되며 저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밝히신 이름입니다. 여호와, 변하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엘로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도나이,
주권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된 미래를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회복의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임재의 평안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이름들 앞에서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이 7가지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들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떤 이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결단했다고 생각한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의지할수록 더 자주 무너집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성경은 인간을 가능성의 존재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도움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 고백 위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기대어 사십시오.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